많아 보겠는데요. 자, 여기가 태초고, 여기가 중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여기를 우리가 태초라고 하고, 여기를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 중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이 시기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기를 이 시기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기. 여기를 AD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 전서는 한 이쯤 쓰여졌을 텐데, 지금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가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33년쯤에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상대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맨 앞에. 태초예요? 태초이죠. 태초예요? 상대적으로 어디예요? 이쯤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시간은 언제부터 생겼죠? 박사님 보면 시간이 언제부터 생겼죠? 언제부터 생겼어요? 확실해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천지창조의 사건이죠? 첫째 날부터 며칠까지죠? 6일까지. 그럼 이 6일날 누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졌어요? 해달별을 며칠날 만들어졌죠? 해달별? 4일이죠. 그러면 해달별이 만들어진 이 4일째부터 시간이 생겼다. 손 들어보세요. 박세훈 선생님. 6일째부터 시간이 생겼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언제부터 것 같아요? 시간이. 해달별. 자, 보세요. 하나님은 뭘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생으로 존재하신다는 거 알아요? 왜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약하죠. 네. 우리는 뭐예요? 인생이죠. 인생과 영생의 차이가 뭐예요? 영생은 무한대죠. 인생은 제한되어 있죠. 인생을 다 합해도 영생 속에 다 들어가죠. 120년을 영생에 더한다고 무한대는 안 변해요. 그죠? 영생에서 1억 년 빼도 영생이에요. 그죠? 그러면 영생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잠을 정확히 하시면 영생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봤자 시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처음에 지어진 사람 이름이 뭐죠? 박세령 원사님? 아담. 아담의 뜻이 뭐예요? 흙으로 지어진 인생. 흙으로 지어졌을 땐 아담이 생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안에 들어오셨죠. 생기로. 생기를 들어가서 아담이 뭐가 됐어요?
0이 됐다고 나오죠. 창세기 보면. 자, 흙으로 된 아담 안에 생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생하는 분이죠. 영생하는 하나님이 생기로 아담 안에 들어오신 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6일째 지어진 아담은 시간을 사는 존재예요? 영생을 사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기간은 다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생의 시간 속에서.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돼도 일단 믿으세요. 그냥 말씀이니까. 자, 그러면 언제 시간이라는 개념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라고 그래요. 질량이 생기고 중력이 생기면서 시간이 다 상대적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물질이 속도와 중력과 이게 역학관계 속에서 시간이 생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속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럼 인간이 갖는 시간은 언제부터? 인간이 언제부터 인생을 살게 되죠? 원래 영생을 사는 인간. 언제부터예요, 정확하게? 선악과 따먹고, 할렐루야.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발생이 되고, 인간이 육체의 죽음 안에 갇히게 됐죠. 그때부터 시간이 개념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아니, 영생으로 하나님 영생이라는 생기를 주셨는데, 그거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정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인생을 살게 되니까,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니까, 시간은 천지 창조 때부터 시간이 생긴 게 아니에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요. 아하, 에덴 동산에서도 죄가 발생이 되고 난 시점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겼구나. 자, 그러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 없어질까요? 죽으면요? 내가 죽어도 장로님 말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장로님 아들 살 거 아니에요. 손주들 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치, 내 시간이 없어지는데, 역사 전체 시간이 언제 없어져요? 심판 딱 마치면, 여기까지는 시간이 있지. 시간이. 여기, 죄가 발생되는 여기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가면 뭐 어떻게 돼요? 영생에 하나님 앞에 가면 시간은 종말을 보아요. 없어지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 할렐루야. 이 개념을 정확하게 보면 요거를 시간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다면요. 또 공간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공간적으로. 재밌는데요, 오늘. 되게 수준이 있어요, 지금. 시간의 개념도 막 얘기하고, 공간의 개념도 얘기하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보는 훈련이 있어야 성경의 언어가 보이거든요. 성경의 언어가, 이게 구원에 관련된 영적인 책인데, 시간을 영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공간을 어떻게 영적으로 볼 것인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꼭 과학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에 관련된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자는 거죠. 자,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3층천을 보고 왔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다는 건데, 자,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1층천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3층천이에요. 이게 2층천이겠죠. 이게 1층천이에요. 자, 그러면
이 3층천은 어떤 곳이죠? 네, 이게 천국이에요. 사도 바울이 3층천을 보고 맞다고 했죠. 이 천국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3층천은요 1층천, 2층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새하늘과 새 땅. 왜 새하늘과 새 땅이냐면 처음 본 하늘이기 때문에 새하늘이고 처음 밟아보는 땅이기 때문에 새 땅인데 그거 외에는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거를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하죠. 천국. 여기 뭐예요? 영어로 코스모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주. 1층천은 뭐죠? 스카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대기권.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근데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천사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가 있었어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는 게 나와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그룹은 뭐죠? 천사를 뜻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한테 제사장한테 줬다는 거니까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천사장을 우리는 흔히 루시퍼라고 부르는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와 앉아보고 싶은 충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충고.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충고. 이게 죄의 발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죄의 발생은 우리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아까 인류 역사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시점부터 죄가 발생이 됐지만 인류에게 있어서는 영의 세계에 있어서 죄는 언제부터 발생이 됐어요? 3층천에서 발생이 됩니다. 3층천에서 발생이 된 것은 여기가 천지창조라고 하면 천지창조 이전에 영원의 세계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시간적으로 측정한다는 거나 공간적으로 그걸 알아본다는 건 무의미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쫓으셨다 그랬어요. 땅으로. 그럼 여기서 땅은 뭐냐? 여러분, 이 땅은 의미를 이중적이더라고요. 우리는 지구에 있는 이것을 땅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땅이 맞는데 이 우주도 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주로 보내셨어요. 이거는 땅, 우주, 흑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혼동했다. 왜 혼동해요? 마귀가 쫓겨 내려오게 되니까 혼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활동 장소를 어디로 국한했어요? 1층천과 2층천까지 이 우주로 코스모스까지로 제한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대까지. 그래서 영원한 결박으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마귀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가운데 결박시킨다고. 마지막 심판대까지.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자, 그리고 나서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하면서 첫째 날 뭐죠? 첫째 날 창세기 한번 1장 볼까요? 첫째 날 창조하신 게 뭐죠? 자, 빛이 몇 번 나와요? 네? 빛이 몇 번 나오죠?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빛은 뭐고 세 번째 나오는 빛은 뭐죠? 두 번째 나오는 빛은 뭐죠? 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날에는 그러면 빛이에요. 첫째 날에는 빛. 둘째 날에는 뭐예요? 봅시다. 둘째 날 보세요. 둘째 날 뭡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나눴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뭐예요? 네, 셋째 날에는 무치라고 불리우는 땅. 그죠?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뭘 만들어요? 땅 위에 있는 채소, 나무, 각 종류대로 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뭐를 해요? 궁창에 광명체. 이게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죠. 그래서 징조와 계절과 날을 이루게 하셨고요. 자, 이게 넷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뭐예요? 바다에, 그죠? 바다에 사는 짐승들. 그 다음에 새들 만드셨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누구 만들어요? 땅에 사는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죠? 자, 그러면 넷째 날에 만든 광명체. 자, 우리가 지금 보는 빛은 첫째 날 만드는 빛일까요? 넷째 날에 만든 빛일까요? 네? 넷째 날에 만든 빛이에요. 태양빛, 전기빛, 뭐 별빛 다 넷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무슨 빛일까요, 도대체? 이 빛이 누구냐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자, 천지창조 이전에 보니까 2절 보면 땅이,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자, 셋째 날 만든 땅이 아니에요. 그죠? 셋째 날 만든 땅이 아니라 셋째 날이 되기도 전에 땅이라는 게 1장 2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나와요. 이 땅은 뭐냐면 우주 전체를 부르는 땅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왜 혼돈하고 공허하냐면 마귀가 천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쫓아내셨기 때문에 이 땅, 우주, 코스모스 혼돈했고. 자,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지 창조의 창세기 나오는 이전문에도 우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거 누가 지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천국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천국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성경은 천지 창조라는 시점으로 끊어서 그때부터 기술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있었구나.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천사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천사 만들어 놓은 이야기까지 굳이 담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기자는. 그런데요, 마귀가 여기 쫓겨 내려가니까 혼동하고 공허하니까 하나님도 마귀를 직면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빛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법이 뭐죠?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이런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창조하고 나타내는 법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누가 지으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활동하는 영역은 낯이라고 불러요. 이건 영적인 의미의 낯이에요. 광명체가 낮아서 낮과 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넷째 날에 영적으로 벌써 낮과 밤이 있을 거라는 걸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밤은 뭐예요? 사단이 주관하는 시간이 밤. 그래서 뭐 옛날 보면 우리가 막 7년 대환란 막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밤의 시기가 온다 막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영적인 것들을 다 의미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천상에서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은 삼층천에 천상에서부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그때부터 이미 계셨다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의 피, 보배로운 피를 줄여서 보혈이라고 하는데, 보배로운 피를, 보혈의 속성이 뭐예요? 보혈이 있어야 될 의미는 뭡니까? 대속이죠. 대속이죠. 대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박세롬 원사님, 대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누구한테 있었어요? 사탄. 마귀한테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지금 아까 읽었던, 이제 잘 들으세요.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 말씀에 보면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알려진 바 됩니다. 이미 예비되었다는. 자, 그렇다면 그 피는 1번 문제 낼게요. 마귀의 피를 대속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죠. 자, 그럼 잘 들으세요. 마지막 심판날에 참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마지막 심판날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나중에 좀 찾아보기로 하고, 마지막 심판날에 보면, 자,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요것만 찾아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베드로 후서 3장. 예. 10절 말씀. 10절 말씀. 찾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여기서 물질은 뭘 의미합니까? 지구를 지구. 물질이 녹아요? 물질 지구를 녹이는 게 뭐가 있죠?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화산이 터지는데 용암은 뭐예요? 지구가 녹은 거예요. 그 밑에 지금 용암이 다 흘러가고 있다고 사실. 그리고 이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탄다는. 하늘이 불타고 지구는 어떻게 돼요? 녹는다는. 풀어진다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예요. 둘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이 물이면 쉽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우주는 다 뭘로 성경에서 볼 때 우주는 다 물로 가득 채워졌다. 근데 우주 안에 둘째 날에 하나의 공간, 궁창이라는 건 공간인데 공간을 두셔가지고 궁창 위와 아래로 물을 흩으셨다. 두 가지. 그래서 이 우주의 끝은 성경에서 보면은 물벽으로 이루어져요. 물벽. 그리고 이게 공창 공간이 된 거예요. 1층천이 있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물이 밑에 바다를 이루게 해가지고 밑에 있었던 땅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성경적으로 푼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이거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마지막 날에 사도 요한이 상층천에 하나님이 이끌림 받아서 보니까 마지막 날에 뭐가 돼요? 수정, 요한계시록 4장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불타는 유리바다가 나와요. 마지막 날에 이게 다 불타지니까 여기서 볼 때는 이 물벽으로 통과해서 불타는 게 보이는 게 유리바다. 불타는 수정바다, 유리바다처럼 보인다. 마지막 날에는 다 탄다는.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도 그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만든 곳으로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결국은 다 탄다는 거.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다 타면은 여기에 있는 것 다 탄다는 건 뭐예요? 없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다 없어진다는 거. 다 없어지는데 누구만 여기 들어가요? 상층천의 마지막 날에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 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본뜬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높은 신학적인, 이건 높은 레벨인데, 하이 레벨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사실 만든 거예요. 천사는 사람보다 더 우월한 영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수종하는 존재라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 만든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재밌는 거 보세요.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 안 따먹고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죄가 발생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급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나무 따먹게 될까 봐. 선악과를 따먹을까 봐. 이 생명과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꼭 과일을 의미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은유의 도구인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생명과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인데 영원히 살까? 하나님이 영원히 살까봐 두려운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면 그거는 저주입니까? 완전히 큰 저주입니까? 저주 중에서도 더 큰 저주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어떤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영원한 생명, 의의 영원한 생명의 상태로 천국에 가기 원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신경 쓰이는데 설교 그만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결론으로 보혈, 창세 전부터 예정이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을 걸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 연약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말 인격, 이거를 이제 알기를 원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밀당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인간이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 성숙한 자녀가 되어서 이제 삼층천에서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교제하며 사는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셔서 인간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약속의 백성에게 심판이 있는 겁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심판은 뭐가 있어야 심판이죠? 죄에 대한 대가. 죄가 있어야 심판이죠. 그러면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아, 진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죄를 또 짓지만 예수님의 죄를 계속 없애주시니까 없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설교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만 더 설명해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시간이 영생이죠. 우리의 시간은 인생이죠. 할렐루야. 대답 빨리 하면 일찍 끝납니다. 자, 인간이 몇 살까지 살죠? 네? 창세기 6장 3절을 보세요. 120까지 산다고 했어요. 왜 120까지 살아요?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래도 피 기운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꽃꽂이 하느라고 꽃을 딱 잘라도, 가위로 잘라도 아직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어서 일주일, 2주일 살듯이 하나님이 은혜로 120살까지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이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나쁜 음식을 먹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찍 죽는 거지. 나쁜 음식 안 먹고 사고 안 나면 120까지 산다는 거예요. 120까지. 자, 우리 인구가 다 합하면 몇 명이죠 지금? 100억이죠. 70억이 120년을 다 산다고 치면은 그 인생의 시간이 얼마가 되죠? 7이 14. 8조 4천억 년을 살아요. 근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다 합하면 얼마나 되죠? 경이라는 시간을 살고 인간의 시간 다. 근데 경이라고 하는 시간도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보다 많아요, 적어요? 적다니까요. 영생을 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없애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1년, 2년, 20년, 30년 동안 짓는 죄가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시는 분이 없애 주셨는데 그걸 갖고 가시는데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자꾸 내 수준에서만 바라보니까 내가 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죄를 갖고 가신 분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분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 김기순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삼성 회장한테 가가지고, 예? 아유, 삼성 회장이, 권사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응답받아. 앞으로 권사님 사는 거 병원비 내가 다 대주겠다고. 딱 그랬는데, 내가 생각했던 병원비보다 조금 더 나갔네. 한 300만 원. 그럼 삼성 회장이 대줄까요? 안 대줄까요? 안 대줘요? 삼성 회장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몇십 조예요. 해주지. 아무것도 아니지. 한번 내가 해주기로 했으면 병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그렇게 얘기해볼게요. 우리 막내 아들 있잖아요. 저한테 아빠가 준 돈 가지고 정확하게 썼는데 100원이 더 오바됐는데 아빠 100원만 줘. 그럼 내가 줄까요 안 줄까요? 100원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짓는 죄는 예수님의 복은 100원짜리가 아니라 1원짜리도 안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 알고 있는 상태, 믿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뭐냐면 영적 상태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상태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죠.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 안에 있느냐.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영적인 상태인데, 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가 반유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 한번 합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린답니다. 만약에 걸린다면은 그건 특별한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걸리는 것이지. 왜냐하면 심판과 저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미 심판과 저주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심판이 있느냐? 우리 성도에게는 상급을 위한 심판이 남아요. 저주를 위한 심판은 이미 사라진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심판이 없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는 저희가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미 심판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저주를 위한 심판, 사망을 위한 심판은 없어진 거예요. 왜요? 심판은 죄 때문에 발생하는데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두 번째 심판은 있는데 그 두 번째 심판은 좋은 심판이에요. 상급, 예수님의 직분, 말씀대로 살았느냐,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달란트 비유죠. 한 달란트 받은 2달란트, 그 다음에 5달란트 맡겨줬는데 그 받은 달란트 가지고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그거 결산하는 좋은 의미로서의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자꾸 까먹고 믿지 않으면 뭐가 돼요? 셧다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작동하지 않으니까 자꾸 마귀한테, 자꾸 원수한테, 자꾸 짓눌리고, 자꾸 장난질하다. 마귀의 회방에 자꾸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막 방황하고 혼미하고 찢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곳이 세워져 있는 상태 속에선 제가 볼 때 신종 코로나 안 걸릴 거예요. 전 안 걸린다 확신합니다. 안 걸려요. 걸려도 여기 뭔가 특별한 또 계획과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되면 뭐예요? 할렐루야. 안 돼도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시고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위에 올라가서 한 10분 동안 딱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세요. 이미 되어진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